5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내용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자, 이번 8월 정말 무덥죠. 무더운 이 8월 한 달 동안 이제 이번 8월은 5주 5주간이 있는데 5주간 5번에 걸쳐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5가지를 함께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무더운 그런 상황에 있지만 주일 예배도 좀 주제가 간단하고 또 명확하고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차원에서 5가지 신앙의 핵심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창문. 설교 제목은 간단하지만 내용은 참 깊고 정말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의 고민이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어떤 일을 준비하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해나갈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만 있으면 참 기쁘고 또 힘있게 뭔가 이루어갈 텐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과정을 겪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거꾸로 해요. 하나님을 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냐?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의 계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냥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는 게 뜻일까? 안 하는 게 뜻일까? 이리 가는 게 뜻일까? 저리 가는 게 뜻일까? 그러다 보니까 혼란과 헷갈림과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목사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알아야 제 뜻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의 뜻이 뭘까 고민하고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참 어리석고 말이 안 되는 모습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건 참 믿는 자로서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뀐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참 중요하지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마지막 만찬을 하는데, 만찬을 한다는 얘기는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다는 거죠. 이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마무리하고 제자들과 만찬을 하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가르침인데, 14장에 오면 오늘 본문에 도마와 빌립이 등장을 합니다. 이 도마와 빌립,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과 가르침을 받은 이 제자가 이제 질문을 하는데, 도마의 질문이 좀 다르고요, 빌립의 질문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다른 질문에 같은 대답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자, 도마가 5절에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절부터 4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마,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 거할 촛을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갈 거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재림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요. 자, 이런 영적인 구원에 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도마는 그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걸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의 길이 뭔지 우리는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거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집에 처소를 만든다, 우리를 데리고 간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구원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8절에 보면 옆에 있던 또 빌립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다 정리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참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3년 반 동안 특별 훈련을 한 제자들인데 이제 곧 있으면 이들을 떠나야 되는데, 이들이 하는 얘기가 구원에 대해서 몰라,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어요. 보여달라고 그래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큰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은혜냐 하면,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목회하고 설교, 아침 저녁으로 설교했겠죠. 그래도 제자들을 이 정도인데, 저 같은 사람이야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잘 이해시킬 수 있겠냐. 예수님도 이 정도인데 이렇게 위로를 받는데요.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질문을 하지만 다른 질문의 대답은 같은 대답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확인해 볼까요? 자, 6절 7절이 도마에 대한 대답인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7절이 중요한데, 나를 알았더라면, 나 예수님이죠. 나를 알았더라면 하나님 아버지도 알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았고 또 보았다. 누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9절 또 한번 봅시다. 8절 빌립에 대한 대답이거든요.
9절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질문은 조금 달라요. 도마는 구원에 대해서, 빌립은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달라고 질문을 했는데 대답은 똑같아요.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예수님이야, 이걸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신앙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의문 없이 받아들입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으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아, 하나님 보고 싶어,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걸 눈으로 목격하고 같이 그 떡을 먹고 생선을 먹으면서도 아, 하나님 보고 싶어, 구원이란 어떤 것일까,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나를 봐,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나에 대해서 알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마 제자들은 아마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어떤 신학적인 교리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제 구약과 신약이 이제 완성이 된 상태에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지요. 이 성경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신 거지요.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아버지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고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한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치고 해도 제자들도 몰랐는데 일반인들은 더 했겠죠.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을 통하지 말고 하나님이 직접 뭔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보여주시면 믿지 말라 그래도 믿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짜잔 하고 나타나면 여러분 안 믿을 사람 없어요. 다 믿게 되고 다 무릎 꿇게 되고 다 순종하게 되고 그럴 텐데 왜 힘들게 목사님 설교 들어야 되고 교회 출석해야 되고 예배에 견뎌야 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따라야 되고 이해되지도 않는 성경 공부해야 되고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게 하시나? 혹시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심까지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분명하게 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왜 직접 자기를 보여주지 않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함으로 해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면할 수 있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아담아 하면 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예 알겠습니다 이런 관계, 하나님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질문이 필요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타락함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궁금해지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니까. 저는 사모하고 같이 있을 때는 사모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다. 뭐 하고 있는지. 그런데 헤어져 있을 때는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밥은 먹는지, 잠을 자고 있는지, 일을 하는지, 청소를 하는지. 왜? 떨어져 있으니까. 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합니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떨어진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어떤 환상, 꿈,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성령의 역사로 잠깐 하나님을 보여준 적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이에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그 형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뭐라고 알려주냐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좀 한국말로는 좀 뭔가 의미가 깊은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그냥 나는 존재하는 자야. 영어로 being, B의 ing, 존재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있는 것, 있는 분, 존재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제임스 웹 망원경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주를 관찰하는 망원경이 있는데 그동안에는요 저기 높은 산 꼭대기에 엄청 큰 이 전파 망원경을 설치해 놓고 이 우주의 전파를 쏴서 그 전파를 받아서 어떤 사진을 찍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게 한계가 있어서 몇 년 전에 위성을 쏴서 지구 바깥에다가 엄청 큰 전파를 발산하고 받는 그런 망원경을 우주 바깥에다가 위성에다가 설치를 해서 그 위성에서 뭔가 이렇게 전파를 쏘고 받고 해서 우주 사진을 찍는 그 망원경이 제임스 웹 망원경이라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주를 관찰했던 것보다 훨씬 큰 우주를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망원경으로 찍은 우주 사진을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면요. 우리는 지구 얼마나 넓습니까? 그죠? 비행기를 타고 10시간, 20시간을 가고 태양계가 얼마나 커요? 달에 가려면 우주선으로 막 그런데 이런 태양계 같은 이 우주가요. 제임스 웹 망원경을 찍은 사진을 보면요.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수도 없이. 그리고 그 우주의 시간, 우주의 어떤 물리학은 우리가 지구에 가지고 있는 이 물리적인 현상과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뭐 살면 100년, 오래 살면 120년, 뭐 1시간, 2시간이 우리는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주의 시간, 우주의 어떤 그런 물질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과는 상상할 수 없는 빛이 오는데 뭐 몇억 광년, 몇십억 광년, 뭐 중량, 질량, 온도, 우리는 40도면은 더워 그러는데 은하계 뭐 이런 데는 뭐 태양처럼 뜨거운 게 있고 영하 10도, 20도면 추워 하지만 뭐 영하 100도, 200도 뭐 이런 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 이 천체들이 우주가 얼마나 측량할 수 없이 펼쳐집니다. 근데 그거를요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아마 개미가 인간에 대해서 아는 게 더 쉬울 수 있을지 몰라요. 공기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설명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단지 우리가 언어적인 걸로 기쁘다, 슬프다, 괴롭다 이 정도 표현하는 거지, 표현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으로도 나타내고 음악으로도 나타내고 글로도 나타내요. 그래서 그게 그림이 되고 시가 되고 노래가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그림이나 글이나 음악이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투영하고 투사하는 하나의 어떤 언어적인, 회화적인, 시각적인 하나의 형태지 내 마음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도 표현 못하는데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표현하지 못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우리는 인식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알고 받아들입니다. 그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경험했던 또 배웠던 어떤 자료들을 이용해야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인식의 한계 안에 있는 거는 그럴 수 있겠다. 맞아, 그래. 어떤 공감과 동의를 얻을 수 있지만 우리의 인식 바깥에 있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식을 못하니까. 측량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인식의 한계로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그 대상에다가 하나님의 본질을 투사하는 거예요. 투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구나 그제서야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 투영한 것이 예수예요. 물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 사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요, 초대교회나 예수님 당시에 참 많았어요. 구약시대에도 우리가 호세아, 여호수아 다 이름은 예수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흔한 우리 철수 영희처럼 예수는 흔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고유명사였죠. 근데 나사렛 예수는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수라고 하는 인물에 하나님을 투사한 거예요. 예수 속에 10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의 모든 말, 행위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한 대상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보여지는 우리와 같은 눈, 코, 입을 가지고 있는 예수를 통해서 말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행하는 행동을 통해서 비로소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있어서 예수님의 말, 행동, 삶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런 하나님이구나 알 수 있었다면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승천하셨어요. 물론 성령님이 계시지만 성령님 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뭐 성령 충만, 성령의 은혜, 어떤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체험하는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다 은혜를 누리는 대로 나 이런 은혜 받았어, 이런 걸 깨달았어, 다 제각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나는 그런 건 못 느꼈는데 그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난 믿음이 없나? 나는 기도해도 그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기도가 안 나오는 걸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주셨나? 구원을 안 주셨나? 믿음이 없나?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게 그 누구도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단지 자기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또 그 열매를 통해서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구나라고 본인 스스로의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뿐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금 또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자,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요한복음 5장 한번 찾아봅시다. 39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에게 이제 책망하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나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어떤 영생, 필요한 것만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이 바보들아,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당시에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이죠.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합니까? 암송을 하고. 그런데 그 암송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필요한 것을 찾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 신약 성경으로 확대하면 이 성경은 곧 누구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각자에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보여주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냐 하면 그냥 보여줘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 밖에 있는 초월적인 분이니까 아무리 내가 여기 있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말씀을 해도 우리는 몰라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한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글로, 말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직접은 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자신을 투사한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 분이구나, 모세에게는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바울에게는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성경은 아까도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읽었지만 구원만을 주기 위해서, 축복만을 주기 위해서, 병 고침을 주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용도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왜 그 사람들을 사용했을까? 하나님을 직접 보여줄 수 없어서 어떤 이 땅에 있는 대상을 선정해서 그 대상을 통해서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사용한 거예요. 모세를 사용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성경인데, 근데 이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모든 걸 말씀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큰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그 만드신 분에 대해서 성경은 모든 걸 얘기하고 있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전자 좀 오디오나 뭐 이런 전자 제품을 사면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근데 그 사용 설명서를 보면요, 비쌀수록 설명서가 두껍죠. 어떤 경우에는 2권, 뭐 이렇게 3권,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키보드를 처음 샀을 때 키보드 설명서가 3권이더라고요. 3권,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전자제품 하나도 어떤 설명하기 위한 책이 두꺼운데 하나님을 설명하는 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에 다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희 경주 김씨인데 경주 김씨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가 있는데 경주 김씨 족보가 한 6권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집안에서. 근데 하나님 이렇게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이런 우주를 만드신, 그리고 그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을 쓴다면 아마 바다를 먹물 삼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뭐 써도 아마 다 못 쓸 정도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은요 하나님의 전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일부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창문, 이렇게 제가 설교 제목에 붙인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조그만한 창 하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쪽에 창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창문으로 바라보는 이 바깥 광경은 주차장이 있고 건물이 있고, 그죠? 근데 내가 보는 세상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이쪽에는 창문이 없지만 이쪽에도 뭔가 있을 거예요. 뒤쪽에도 창문이 없지만 창문이 있으면 뭔가 보여지는 어떤 광경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단지 이쪽에만 창문이 있기 때문에 이 창문을 통해서 보는 세상을 보면서 아, 아름답다. 여름인가 봐. 아침인가 봐. 저녁인가 봐. 밤인가 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성경 외에 측량할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능력, 지혜, 영광, 권능,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거 다 알려고 하지 말고 적어도 이것만 보고 내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라고 해서 준 것이 성경인데,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보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창문으로 비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만나는 방법, 뭐 신비하고 뭐 환상, 꿈 뭐 이런 걸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것은 객관적인 방법이 아니고 아주 주관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고 또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지 누구나 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을 주셨는데 3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3가지.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바뀌어지면 안 돼요. 자, 첫 번째는 성경이란 창문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본다. 그러면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는 하나님도 있어요. 뭐 다른 종교나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계시다면 뭐 천국을 어떻게 만들고 지옥은 어떤 모습이야? 천국은 어떤 모습이야? 뭐 이런 질문을 할 때 성경에 말하고 있는 내용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죠? 창조 얘기. 뭐 수십억 년이라는데 지질학에서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거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뭐 공룡이 나오고 뭐 이런 걸 이 과학에서는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럴 때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역사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단지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정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 그 정보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지, 다른 거에 대해서는요, 있다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모른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나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하셨을 거야. 이쪽에 뭐가 있을까 저는 몰라요. 창문이 있으면 알 수 있지만 창문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주차장에 건물이 있는 거 보니까 이쪽에는 아마 들판이 있을 거야, 공원일 거야, 뭐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은 얘기한다고 해서 검증이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나는 거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는 거는요, 모른다라고 하고,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스님이 설법하는 걸 들었는데 목사님 설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신부님이 미사를 집행하는데요, 천주교에서도 비슷해요. 또 어느 종교 뭐에서 교회 가르침하고 성경하고 비슷해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 왜 당연합니까? 모든 세상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밑바탕에는요, 공통적인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외에 다른 것을요, 파생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파생 상품. 유사한. 자기네들은 맞다고 하지만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은총적인 것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 요소는 불교에도 있어요. 자비, 자선. 얼마 전에 길을 가다 깜짝 놀랐는데 여기 교회 근처에 절이 있지 않습니까? 절에 현수막을 붙였는데 예수 기도회 보신 분 계세요? 예수 기도회. 야, 저게 뭐야?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가 어떤 무슨 이렇게 업본가 뭐 이런 것을 미리 땡겨서 쓰기 위한 어떤 그런 미리 수 받을 수 뭐 그런 기도가, 또 궁금하다고 가서 또 물어보지 마시고요. 모든 인간, 모든 세상에는요, 어떤 공통 소통하는 접촉점은 다 있어요. 왜? 모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해서 그 하나님을 부처라고 여기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해서 어떤 산신령 뭐 처녀 도사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이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려면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도 말씀했지만 성경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자꾸 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까?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까?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까? 어느 길이 성공하는 길일까?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봐야 되고, 모세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봐야 되고, 다윗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봐야 되고, 바울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죠.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봤다면 두 번째는 성경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 이번 21일 기도를 통해서 술람미와 솔로몬의 사랑의 관계가 곧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정보라는 게 곧 돈이고 권력이고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누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냐? 이게 정보 싸움이죠. 그래서 AI 시대도 이게 정보거든요. 이 정보를 많이 학습을 시켜야 더 뛰어난 어떤 그런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뭐 데이터 센터 뭐 이런 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 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맹점, 약점이 뭐냐 하면 관계입니다. 관계가 깨져요. 관계가 소홀하게 돼요. 정보화 시대는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연봉이 얼마고 어디에 살고 한 달 수입이 얼마고 그 수입을 어디에 지출하고 이런 걸 다 수집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 내가 어디 가고 어디에서 밥을 먹고 하루에 몇 킬로 이동하고 이런 걸 다 수집을 해요. 그런데 그런 건 수집을 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나하고 커피 한 잔 먹을 생각도 안 하고 밥 먹을 생각도 안 하고 자, 그런 관계가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현대사회, 정보화 사회를 살면서 우리의 문화, 우리의 일상도 엄청 많이 바뀌어집니다. 그 바뀌어지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의 단절이에요. 옛날에는 시골에서 뭐 담 없이 살았지 않습니까? 관계 사회였기 때문에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게 다 관계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학연, 지연, 뭐 이런 혈연 이런 거가 있어도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게 불편해져요. 친척 이제 부담스러운 존재가 돼요. 학연 안 좋은 기억만 있어요. 사람을 만난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관계의 단절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누구와 관계를 맺냐? 동물들하고 관계를 맺어요. 사실 관계를 맺는다고 하지만 그건 일방적인 관계거든요. 고양이하고 개하고. 이제 일본은요 어떤 대상과 관계를 맺냐 하면 캐릭터. 여러분 그런 뉴스에 종종 나오죠. 캐릭터하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예언하는데 앞으로 몇 년 안에 한국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건 필연적인 현대사회, 정보화 사회가 주는 관계의 단절의 필연적인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교회 안에도 신앙 안에도 들어와요.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지만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기독교인이니까 교회는 오지만 교회와 성도들과 어떤 봉사와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을 때 관계를 맺게 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를 올가맨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잡아두려고 한다. 속박이라고 생각해요. 올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잡아맵니까? 올가맵니까? 하나님이 교회만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한다고 구원받습니까? 자, 이 논리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편안하게. 하나님 믿어. 예. 믿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관계를 안 맺어요. 관계가 없으면 믿음은 곧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 사랑이라는 얘기는요, 믿음은 관계입니다.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맺지 않고 일방적인 자기 만족, 제가 설정이라고 21일 기도회 때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가 설정해 놓은 그 설정이 곧 믿음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한 믿음이라고 그냥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이 없는 거죠. 10년, 20년, 40년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보고 싶고 여전히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정말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여전히 의문이에요. 그 의문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죄책감이 생기니까 그냥 믿는 거죠. 그걸 또 강조하면 확신.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만든 신앙의 체계에 우리가 갇히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관계 맺고 이방인들, 유대인들, 남자, 여자, 하다못해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여겨지는 세리장 삭개오까지 그 집에 가서 관계를 맺어요. 창녀까지 관계를 맺어요.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내가 봤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관계를 맺는 거죠. 이 관계 맺는 것을 우리가 헌신, 순종, 봉사,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이제 사용하는 거죠. 기도, 예배, 여러 가지 관계를 맺는데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결론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의 관계로 맺었다면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능력받고 축복받고 어떤 놀라운 변화,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은 뭐냐 하면, 몰랐던 하나님을 내가 보고 만났고 그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가 회복이 되다 보니까 내 환경과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반대로 좋고 뛰어나고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리는 거예요. 가난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도저히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알고 이분이 나를 사랑한다면, 돈 좀 없는 거 이게 그렇게 힘든 거야? 하나님의 시간을 보니까 수십억, 수백억 광년의 그 시간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우리 인생 기껏 해봐야 100년 아닙니까? 100년 동안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들게 산다고 불평불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100년을 대입해 보니까 아무것도 눈 깜빡하는 것보다 짧거든요. 이게 별거 아니네.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떤 부흥 강사들은 성경대로 살면 축복받는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세상적인 그런 축복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뭐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나 이삭 정도, 다윗 정도 될까요? 근데 사실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더 망했다는 표현보다는 자기의 구차한 이 땅의 삶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근데 우리는 그런데 도전을 안 받죠. 이렇게 놀라운 인생 역전을 겪어야 뭔가 도전을 받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만 주목을 끄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기쁨과 감사함, 그런 삶으로 쭉 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가난한 분이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하나님 잘 믿으면요, 그 가난이 계속될 거예요. 근데 달라지는 거는 가난이 구차한 게 아니라, 가난이 없는 게 아니라, 가난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 목회가요, 제가 죽을 때까지 꾸준하게 이렇게 될 거예요. 늘 부족하고 그런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부흥이 되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선교도 해야 되잖아요. 전도도 해야 되잖아요. 구제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하려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획해야 되고 운영해야 되고 피곤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런 환경을 안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환경으로 주면 제가 또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할 텐데, 그렇게 안 만들어 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안 돼서 더 말씀을 더 깊이 보고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성경의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보고 싶지요. 알고 싶지요. 근데 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보여줘요. 알게 해줘요. 제가 볼 때 여기서 하나님 한 번도 안 만난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왜 못 만났다고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의 인식 밖에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만나고 있어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나중에 심판대에 서면요,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 왜 그렇게 만나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만나주셨어요 할 때, 아마 심판대 섰을 때는 우리가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 비디오든지 쫙 보면, 야, 이렇게 만나주셨네, 이때 하나님이 계셨네.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서는요, 핑계나 변명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단지 지금 우리가 영으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느끼니까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식 체계 속에 있는 글, 말, 그림, 언어로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창조의 하나님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사실 모든 게 신앙의 뿌리가 성경인데, 실제적인 면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솔직하게 1년에 여러분 성경 한 번 읽으세요? 매일 성경 읽으세요? 예, 성경 읽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비유가 어떤지 모르지만 마치 팔만 대장경 조각하는 마음으로
무슨 뜻인지 아시죠? 팔만대장경, 왜 불경을 하면은 부처가 나라를 구원해 준다고, 지켜준다고 그런 마음으로 조각한 것처럼 뭔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뭐 비나이다 하는 어떤 이렇게 내용이나 뜻에 대해서는 상관없고 하는 행위의 의미를 두고 그냥 열심히 성경에 들고 다니고 펴놓고 집에 입구에 신발장 제일 드는 입구에 성경책 펴놓고 이거는 기독교도 아니고 무속도 아니고 미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알고 깨달아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하고, 이번 8월 날씨가 무덥지만 또 휴가 가서든지 늘 성경을 옆에 두시고 베고 자지 말고 잠 안 올 때 읽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훈련, 하나님을 아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